이 시편 46편이 우리에게도 이제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가 언제 지어졌냐면, 어느 순간에 지어졌냐면 1521년 1월 3일 날 로마 교황청이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루터가 원래 신부님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서 이제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황청은 당연히 루터를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지지했던 프레드릭이라는 제후의 노력으로 그해 4월에 1월에 파문을 당하고 4월에 이 제후가, 그러니까 귀족이죠, 이 사람이 이 루터를 이제 황제 카를 5세 앞에 세워서 한번 중재를, 이제 파문 당한 이후에 루터를 중재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요. 그때 4월에 보름스 회의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황제 앞에서 루터를 중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앞에 루터가 서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데 내가 이것을 철회할지 혹은 계속해서 이것을 밀고 나갈 것인지,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 목숨은 보장할 수 없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제 타협하거나 접점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수위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는 기회, 이 자리를 이제 제후가 마련을 해줬고,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이제 루터가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러고 들어갔어요. 자,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분위기, 지금 굉장히 비장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이 시편 46편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라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모트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런, 지금의 무슨 이런저런 뭐 힙합이나 발라드나 R&B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음악의 장르들이, 뭐 재즈나 이런 장르들이 지금은 그게 뭐 오선지에 그려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사라졌고, 녹음본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MP가 좀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당시 썼던 악기들도 뭐 완전 없어졌거나 남아있어도 예전의 모습을 좀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들로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을 통해서 조금 조합해 보는 정도인데, 알라모트는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성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고음을, 아주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 빽 올라가는 그런 고음을 내는 악기라고 해요. 알라모트가 그런 악기였을 것이다. 악기 중에서 이제 바이올린 그 위에 비올라 같은 거 아주 이제 고음이 나죠. 이런 소리에 맞춰서, 그런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하는 찬양. 그러니까 그 찬양 소리가 막 삐삐삐, 그 비올라 연주 소리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였을까?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순간, 떨리고 두려운 순간. 그런데 음악마저도, 그 여러분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BGM의 중요성, 배경음악의 중요성 이런 거 아시나요? 공포 영화인데 막 여기서 막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 막 배경으로 깔아놓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반대로 막 진짜 그냥 서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인데 막 배경음악을 굉장히 무서운 거, 소름 돋는 거 이런 거 깔아놓으면 둘이 대화하는 게 마치 무슨 살인 공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만큼 배경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모트가 깔려 있는 가운데서 어떤 이런 루터가 이 시에서 받은 영감처럼, 그래서 작곡한 것처럼 그런 어떤 비장한 분위기,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와 합쳐진다면 우리가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에서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음악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떤 상황? 자,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 우리 둘러싼 환경들,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아주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가 막 뒷바뀌고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뒤흔들려도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앞에 환경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상황인 거죠. 마치 루터가 지금 그 보름스회에 참석하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지금 교황이 나를 이미 파문시켰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황제 앞에 내가 서는데 그 앞에 지금 걸어 나가는 거죠. 마치 산과 모든 것들이 바다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4절부터 7절을 보면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거는, 전쟁이 걸리는, 이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자연 환경 가운데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는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아주 엎치고 덮친 그런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시인인 거죠. 그 앞에 선 시인.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과도 우리가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 그친 때가 단 몇 년, 합치면 몇 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 조선에 살고 있다고 하면 저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에서 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린 전혀 몰랐겠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고 있는지, 어떤 어린아이들이 죽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몰랐겠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도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참사도 계속해서 일어나죠.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런 사회적인 대참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화산, 지진, 해일과 같은 이런 자연 현상들은 통제할 수 없는 세력, 즉 제각각 다 신들로,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신들로 여겨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산과 바다, 해 이런 것들은, 이런 자연현상은 통제가 안 되는 신적 존재들로 여겨졌는데, 그러나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 다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 엎어지고 땅이 흔들려도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해와 달이라고도 안 하죠. 하늘의 광명체, 또 밤의 광명체, 낮의 광명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와 달이라고도 안 해요. 그때 당시 그런 것들은 다 신들로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가 다 만들었다. 이 세상에 신은 없어. 오직 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연현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제하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자연 현상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이성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결국 유한한 거고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예측 가능한 일을 줄이려고 해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과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조금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세계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사정이 안 좋아지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밖에 적을 만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대의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싸웠다, 누가 시비를 걸었다, 뭐 때문에 싸웠다, 항상 이런 거예요. 지금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안 좋고 지도자가 쫓겨날 것 같고 막 이러면 항상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동서고금막론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근데 이게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성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국제사회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막 갈려서 싸우죠.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 시인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구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게 이제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러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인이 이렇게 자연현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르푸, 멈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멈춰라. 지금 너희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본주의라는 이런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이 근원이고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용기 내고,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다 뭐예요? 가족주의, 인간이 다 극복할 수 있다는 주의, 그것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에 믿는 사람들조차 절어서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더 실타래를 꼬아버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르푸, 멈춰라, 좀 멈추고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혼돈을 지배하시는,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혼돈과 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끊임없이 출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평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멈춰라 라고 얘기해도 그 말씀에 멈춰도 되는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 모든 혼란, 이 모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정복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멈추라 하는 게 아니죠. 시인도 무턱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셨으니까 멈추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가 46편이 이 시를 배경으로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지었고요. 이 시인은 이 시를 어느 배경에서 썼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시가 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다가 아스루 왕 사네립의 침략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쫓겨나가고,
그 아수르의 왕이 그 아들인 에살핫돈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가서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배경으로 시인이 이걸 썼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어디에? 아수르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시인이 5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틀녘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아침에 야, 우리가 배가 고픈데 여기 있어도 죽고 저 적들에게 나가도 죽는데 여기는 식량이 없고 적들에겐 식량이 있으니 가서 한번 구걸해 보자. 죽이면 죽어야지, 우리 배고파서 어떡하냐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놓고 밤새 다 도망가고 다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언제 그랬어요? 새벽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신 겁니다. 새벽에, 아침에, 여러 번 시편에서 강조되죠. 보케르,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을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된 겁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 포위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네 아들 오늘 내가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뭐 이렇게 막 배고프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이런, 서로 참아 볼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시인이 봐라, 결국에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봐라라고. 그러니 우리가 멈춰라. 인간적인 그런 모든 방식들,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잠시 멈춰 하나님을 바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열왕기 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맨 처음 말은 누가 한 거죠? 모세가 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역시 언제예요? 새벽녘에. 우리말로는 새벽녘이라고 돼 있고, 또 열왕기 하나 아니면 이사야서에는 아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새벽이나 아침이나 둘 다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언제 구원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려진 물 사이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 이집트 군사들을, 그렇게 강력한 이집트 군사들을 다 정리하신 거죠.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은 환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움이 도달하는,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같이 혼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루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가족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족이라는 말이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제일 상처 주는 것도 가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직장에 상처받고,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안 받죠. 근데 가장 큰 상처, 평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상처들도 있죠. 가족끼리 또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왜? 그만큼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고받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가서 터놓고 거기서 이렇게
회복을 받고 위로받고 그러면 좋은데 자꾸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오래가고 막 이러고 그러면 교회를 사람들이 오히려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괜히 이렇게 막 눈치 보일 것 같고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괜히 막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루터처럼 분명히 막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멋있는 일이 아니, 차라리 그런 일이면 멋있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적당히 합리화하고 하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에서 조금 한 발짝 멀어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예배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오히려 조금씩 멀어지고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나 가만히 계시고 저는 좀 움직일게요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들이 영적인 도전이고 환란인 겁니다. 영적인 도전이고 환란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천재가 없지만 천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일의 반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때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이때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됐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처음에 만났던 그런 상황, 또 알라모트처럼 긴장감이 고조되고 당장 뭘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배경음악도 막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세우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음악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새벽에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루터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아침에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